성경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딴 나라 얘기도 아니고 성경은 다른 사람 얘기도 아니고 성경은 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름을 넣었잖아요. 여러분 개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말씀해요. 여러분 개인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말씀 안에서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안에 와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뭐가 되셔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개인 안에, 제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개인에게서 뭐로 계세요? 네 가지?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관계없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오늘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동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동환이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는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이 성경이 나에게 역사하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학교 가면 공부 못한다고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혜가 되신대. 누가 나한테 공부 못한다고 뭐라 그래? 내 안에는 지혜가 있는데?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은 지혜가 없을 수 있어요. 공부를 하도 안 해서 지식도 없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지혜가 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이 지혜의 지식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이룬 것은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뭐가 되셨어요? 뭐가 되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계속 의로움이 되셨어. 이거 오늘 주제니까 건너뛰고 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뭐가 되셨어요? 여러분 더러운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많이 져요?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요? 네, 죄를 많이 져요. 하지만 죄를 많이 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정함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준 그 인정의 사랑이 우리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또 뭐가 되셨어요? 구원함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되셔서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곡식을 심었을 때 곡식이 썩어서 없어지지만 곡식의 생명은 다시금 나서 더 많은 열매를 얻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함,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앗이 되셔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생명의 씨앗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선물은요, 예수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지혜가 있어요. 의로움이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구원함이 우리의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네 가지가 한꺼번에 선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선물로 있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거죠. 그러므로 알고 그것을 누려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일산에서 어떤 할머니가 집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일산에 어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는 좀
컸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그런 분들 도와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반찬도 해드리고 집 청소도 해드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정말 부자,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할머니를 그래도 수소문에서 알게 돼서 그 집에 오게 된 거예요. 할머니 모습이 너무 안 좋고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이 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돈을 딱 주고 갔어요. 근데 우리 보통 돈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동그라미가 전혀 없는 돈을 주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백지수표를 주고 갔어요. 꼭 필요할 때 쓰라고. 근데 할머니가 보니까 이걸 생전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팽개치고 있다가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이 벽지가 좀 찢어졌어. 보기 싫잖아. 그래서 밥 먹던 쌀밥 있죠? 쭉 문질러 갖고 그걸 딱 붙여놨어. 그래서 감사하게 거꾸로 안 붙였어. 제대로 딱 붙여놨어. 그리고 이 할머니는 몰랐죠.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청소해주고 반찬해주시는 집사님들이 와서 청소를 막 하는데 보니까 찢어진 벽지 안에 뭐가 딱 붙어 있어요. 눈에 확 띄잖아요. 딱 보니까 이 집사님은 그게 백지수표인 걸 아는 거예요. 도장이 다 찍혀 있으니까 돈 X만 적어서 가면 되는 거야. 놀래갖고 아니 할머니 이게 왜 여기 붙었냐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먼 친척 되는 사람이 왔는데 글쎄 뭐 얘기하더니만 필요할 때 뭐 사서 쓰라고 저 주고 갔는데 뭐 돈도 아니고 뭐고 이게 그냥 있길래 벽지가 찢어져서 붙여놨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게 할머니가 필요한 X 돈을 여기다 동그라미를 마음껏 쓰면 가지고 은행 가면 주는 돈이라고. 할머니가 놀래버린 거야. 근데 이런 백지수표가 아무리 줘도 백지수표인지 모르면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쓰긴 쓰죠. 벽지 땜빵으로. 근데 그 가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백지수표와 같은 가치, 백지수표와 같은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혜의 문이 열려지고 의로움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거룩함의 문과 구원함의 문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신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4번째죠.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나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클래스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사단을 이긴 자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퇴마사 막 좋아하고 무서워하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퇴마사인 거예요. 안 믿어지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요 다 퇴마사일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퇴마의 최고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되어짐으로 내가 퇴마의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말 안 해도 돼. 그냥 용한 무당이 굿하는 데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굿이 될까 안 될까? 굿이 안 나와요. 굿이 안 돼요. 그 용한 할머니가 알아요.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제발 좀 가라고. 점괘가 안 나오니까 제발 가시라고.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굿하는 데 갔는데 아무 일도 없다.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무당이 굿하는 데 갔는데도 무당이 전혀 방해를 안 받는다.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은 믿음이 제대로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무당들은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귀신을 믿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점괘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귀신보다 더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설교한 적 얘기했잖아요. 대전에 있을 때 꿈만 꾸면 미래의 일이 자꾸 보여서 불면증이 와서 막 죽을 상황이 됐는데 무당한테 갔더니만 무당이 살려면 2가지 중에 하나 해라. 뭐 하라고 했어요?
신내림 받아서 무당이 되든지 교회를 가든지. 그 사람 정말 용한 귀신이야. 용한 무당이야. 교회 가면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다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여자분이 신내림 받지 않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서 그 사람이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어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요, 예수님이 축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도요, 퇴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요, 백지수표 같은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누구예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 하나님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바꿔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우리 리더들에게 몇 명에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실제예요? 가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실제예요? 가짜야? 내 느끼는 감정, 기분, 생각 다 실제예요? 가짜예요? 실제이죠. 내가 살고 있는 육신의 세상이 실제인 것처럼 영적인 세상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천사가 있고요, 사단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실제로 있어서 영적 세계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육신의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갑니까? 왜 이렇게 악해져 갈까요? 더러운 악한 영이, 사단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악해져 가는 거예요. 가끔 보면 막 형제가 형제끼리 죽이고, 도끼로 사람 막 때려 죽이고, 가족들 일가족 살인하고 하는 것들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이면 가능하지 않은 일, 짐승의 탈을 썼다고 하는데 사단에 의해서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박효진 장로라는 분 모르죠? 그분이 청송교도소 알아요? 청송교도소, 우리나라 최고 악질들만 집어넣는 감옥. 거기서 그 누구죠? 걔가 누가 탈출했잖아. 주목세계의 그 대도,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 사람 탈출했던 거기가 청송감호소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교도관으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누가 왔는가 하면 일가족을 다 죽이고 그 집 마당을 파갖고 다 매장시킨 사람이 붙잡혀갖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경찰에게 조사받으면서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했다. 자꾸 귀에다가 죽이라고 했고 나는 죽였을 뿐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 이상하다 하는데 아무튼 일가족을 살해한 것 때문에 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박효진 장로님인데 믿음이 좋아요. 새벽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막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세게 했대요. 오늘 뭔 일이 있겠다. 근데 밤이 다 되도록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근데 밤이 다 됐는데 그 사람이 온 거야. 일가족을 다 죽이고 마당에다가 삽으로 파갖고 다 매장시킨 사람이 온 거야. 딱 오자마자 이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당신 가족을 죽인 게 당신이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귀신이 시켜서 아니냐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고. 다 경찰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냐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다고. 근데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 눈빛이 이상한 거야. 눈빛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자기가 집에 있는데 이 사람 얘기가 귀에다 대고 누군가 얘기해야 되네. 가족을 다 죽이라고. 계속 얘기해서 자기가 그 귀신한테 탁 씌어갖고 가족을 다 죽인 거야. 그리고 나서 귀신이 마당을 파라고. 그래서 파는데 자기 힘으로 다 파겠어요? 귀신이 도와줘갖고 그 귀신의 힘으로 막 파갖고요. 갑자기 포크레인이 된 거야. 막 귀신의 힘으로 파갖고 다 묻어갖고 해놓은 거예요. 자기도 해놓고 정신 깨고 나니까 또 이해가 안 될 만큼 막 있는 거야. 이제 이게 붙잡혀 왔는데 보니까 그 장로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눈빛이 흐려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게 여기 와 있다고. 그 귀신이. 이 사람한테는 귀신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와 있다고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막 장로님이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막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눈 감고 기도하다가 귀신이 와갖고 나 죽이면 어떡할까? 눈을 바짝 뜨고서 그래서 이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막 보면서 계속 대적 기도하고 한 20분인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장로님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영접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혹시 당신에게 또다시 그 귀신이 찾아오거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하라고. 따라서 해보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거야. 여러분 감옥에 가면 감옥에 이 고참과 신병의 서열이 분명해요? 분명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면요 막 서열이 딱 분명해요. 근데 이 지금 들어온 이 사람은 고참이야 쫄따구야? 쫄따구죠. 딱 쫄병인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왔어요? 일가족 전체를 죽이고 왔잖아. 사형수로 딱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는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또 얘기가 이 사람 통해서 가족이 죽였는데 이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귀신이 쑤여갖고 죽였다고 하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다 놀란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자는데 그 귀신이 와서 딱 누르려고 죽이려고 막 누르는 거야 이 사람을. 근데 그 장로님한테 배웠잖아. 근데 앞에 나사렛이 우리나라 지명이 아니잖아. 나사렛이 생각이 안 나갖고 못 알아 해갖고 막 힘들게 막 해갖고 나중에 이게 가위에 눌리고 것이 깨고서 그리고 얘기를 못했어. 나중에 장로님 만나고 장로님 그게 뭐였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생각이 안 나갖고 그랬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나사렛 빼고 해도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기냐고. 그게 몰라갖고 못했다고. 그 다음에 막 가위 눌려갖고 막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때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바로 귀신이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지금 거기 있었던 감옥의 사람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귀신에 씌여갖고 이 사람이 죽였고 그 귀신이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 믿으니까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더라. 그럼 나는 예수 안 믿는데? 잘못됐다가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나가갖고 일가족 다 죽일 수 있잖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갖고 가족을 죽였는데 그 귀신이 여기까지 쫓아왔다고.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나한테 못 들어온다고. 근데 멀리 가지 않았다고. 그 귀신이 멀리 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그 귀신 쓰이면 자기 일가족 죽여야 되니까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한 명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감옥에 한 명 남았어. 그러면 이제 이 감옥에서 다 멀리 안 가니까 나한테 들어오잖아.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 감방에 있는 사람 다 예수 믿은 거야. 이 소문이 나갔고 또 귀신이 왔는데 그 귀신이 멀리 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멀리 안 가면 어디로 가? 옆 감방에 갔죠. 옆 감방. 그래서 그 귀신 쓰이면 가족 죽인다는 거. 예수 안 믿으면 들어온다. 그래서 옆 감방 다 믿어갖고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청송가 그것에 예수 믿은 사람이 300명 이상 넘어 사형수들이. 이런 좋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 믿음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세계에서 내가 믿음으로 먼저 취하고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건 성취된 건 나한테 지금 이 현실 세계는 없지만 나한테는 잉태된 거야. 아멘. 영적 세계가 먼저예요. 우선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영적 세계에서 승리한 건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내가 무언가를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건 이 땅에서 분명히 형상으로 열매로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걸 알고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먼저 얻고 확신해 가지고 내 말을 통해서
붙잡은 것들을 이 땅에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바뀌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의 모습으로 열려지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 네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의인입니까? 나는 죄인인데? 라는 생각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의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의인이 의로 오셨기 때문에 내 본성이 죄인의 본성에서 의인의 본성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어도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백지수표라고 말씀드렸죠. 백지수표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의인의 마음을 갖고 의인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악, 과거에 잘못된 것,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 것, 지금도 중독되어 있는 것, 이걸 자꾸만 떠오르게 만들어. 그렇지, 난 죄인이지. 내가 이것도 못 버렸는데. 내 마음에 거짓이 많은데. 그거 나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는 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의인으로 계신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된 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죄를 많이 저질렀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의인 대신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내 삶을 바꾸는 힘과 능력이 되시고 내 인생의 문들을 열어 바꿔나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백지수표인 예수님을 여러분이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일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만 비가 오지 않았고 3년 6개월 이후에 비가 오도록 기도하였더니 비가 오더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그가 의인으로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여러분도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안 믿으면 역사가 안 되죠.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로 나아가서 내가 의인이구나, 어떤 정죄감이나 어떤 죄악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누리고 의의 열매를 맛보고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학생들, 지역이 포함해서 12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죠. 12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쉬어봤어. 동안 안 쉬어도 돼. 꼭 못 믿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 권한, 권세, 그 모든 것들을 12명의 제자에게 위임해 주었어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믿음이 충만했을 때요,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무서움 가운데 있었을 때예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고요,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믿었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믿음대로 이 세상 전체 지구를 바꿔나가는 주인공의 주춧돌의 역사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우리 친구들 지금 졸고 있고 지금 딴 생각하고 있고 믿음도 없고 그리고 생각에 집중도 안 되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이런 모습, 12명의 제자의 모습처럼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모든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믿어요. 믿을 건덕지가 없지만 그러나 믿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 그 타이밍에 누구든 먼저 여러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리더의 주인공으로 앞장서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깨어날 때에 바로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떠나서 로마와 유럽과 미국과 그리고 이 아시아와 땅이 변화되어졌던 복음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자들이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며 바로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여러분이 사단을 추방하는 능력이 있으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 여러분의 그 믿음 안에 백지수프의 위력과 능력을 그냥 벽지 땜빵으로 붙여놓는 그런 하찮은 예수 예수 이름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도리째 변화되어 주인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생으로 저를 바꿔놓으셨고요.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 일들을 통해 12명의 학생들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반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반응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12명의 제자처럼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의 역사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되게 이루실 것입니다. 같이 함께 달려감으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